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중심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본문을 읽을 때 커다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선은 본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성경책을 보십시오. 14절로 26절로 이루어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진술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과 26절 사이에 네 가지의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예화만 딱딱 정리하면 전체의 내용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국에는 너희 이웃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말씀은 만약에 너희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면,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예화를 두 개 들었고, 그 다음 20절로 26절에는 두 가지 예화가 또 들었어요. 또 나와요. 그러면 20절로 24절까지가 또 한 단락의 예화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 이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을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 받아들이심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예화를 또 들었어요. 25절부터 26절인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길을 안내해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라합의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한 믿음의 행위, 이것이 커다란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데 주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줬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봐요. 15절로 17절은 이웃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게 됐다, 이웃에게. 18절로 19절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됐다, 그 뜻이고요. 부정적인 두 가지죠. 20절로 24절에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믿음이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다음에 25절로 26절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이 됐다. 뭐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죠. 대원아, 일어나봐. 일어나가지고 저 뒤로 가 있어. 그거 좀 우아하게 좀 벗고 있으라니까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졸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말씀을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문이 이제 분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만날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의 가르침에 맞는 말인가 이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 말씀과 배치돼 버리는가? 이 문제가 커다란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네 단락으로 딱 나눠서 본문의 내용은 파악을 했잖아요. 일단은 내용은 파악했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14절을 보면은요, 그 부분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그 뜻이고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24절에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굉장히 강력한 아주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읽으면 행위 구원론자하고 똑같은 진술이 돼버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의 진술에 맞는 내용으로 문자적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말씀이. 그러면 야고보서가 정말 그런 뜻으로 야고보 선생님이 썼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밑줄 그어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첫째 시작.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함은 믿음의 역사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의 역사가 따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거죠. 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이해만 하면, 소두에 이해만 하면 뒤에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근데 그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은 믿음의 역사,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행함이 그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나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을 못 준다 이거예요. 자, 그 믿음의 역사가 없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마르틴 루터 선생님도 이 야고보 서신이 이걸 보니까 참 이 성경 중에 가장 뒤떨어지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 서신을 갖다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격하를 시켰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다가 이 본문이 드러나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또 저기서 튀어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야고보 선생님이 의중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 행위 구원론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처럼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자기는 믿음의 역사도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모양을 갖추면서 성도들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뭔가 하니까 자기는 뭔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 선생님의 글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에 1차적인 수신자들 속에도 있었고 유대인들 속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참다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데 남들이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거기다 대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스스로 쏟고 있다마는 사실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걸 보니까 너희들에겐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믿음 아니다 이거는. 그거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자신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점검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참다운 믿음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말씀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참된 믿음의 바탕에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믿음과 행위가 나뉘어지고 이 행위가 없으면 믿음 자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이 믿음과 믿음의 역사는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과 행위를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꾸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행위라고 지칭되어진 이 부분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 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믿음의 역사는 나눠질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하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세워진 참 신앙 안에 믿음의 역사 없음을 통하여 믿음 없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 안에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진술되고 있어요. 그거는 야고보 선생님 책 안에 들어있어요. 그 증거가.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 2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죠?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말씀은 뒤로 하고 우선 앞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죠.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말할 때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요. 같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미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행위 자체를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게 돼요. 예.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분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참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행동으로 옮기겠느냐고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예. 입술을 열어 한없이 자기의 평생 동안 지은 죄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죄악을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전신마비가 되어도 말이죠.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행동 없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처럼 활동을 하고 섬길 수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삶에서 일어나게 돼요. 내 자식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분출돼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해야 할 일과 사명 감당하는 현장에서 그게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주 명백하게 여기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믿음과 행동을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행동이라고 지칭된 그 부분은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 안에 이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지성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격의 변화, 마음의 태도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의 변화, 태도 이런 것들이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거예요. 저 속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꿰뚫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모양새만 갖추고 예배를 드려요. 모양새만 갖추고 교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없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의 지책이 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비스무리하게 나온 그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신인 협력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그분의 구원에 더해주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신인 협력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일어나요. 그 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들을 인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전해 본 적도 없어요.
예, 야고보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나, 이렇게. 근데 오늘날 그런 부류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행위 구원론자나 신인협력 구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개최하고 수많은 율법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할 때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켰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완전히 지킨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가 성취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인격의 변화, 말씨도 변하고요. 이런 삶의 변화가 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전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처절히 패망한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가능한 자예요. 철저히 패망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내려주실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의 역사가 없는 너희 자신들을 점검하여 되돌아보라.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 하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주보의 밑줄 그어진 부분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의 본질에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살펴서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정말 너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가 말이죠. 자신을 점검해 보셔요. 지금이요. 정말 부끄럽게 그게 없다면 좀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대답해요.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자꾸 감추고 뒤로 물러서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요.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 끝으로 가장하지 말고요. 껍데기만 가지고 믿음의 행세하지 말고요. 믿음 없다고 말해요. 스스로 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셔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없는 걸 보니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자로 나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강하게 지금 여기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수신자의 관점으로 봐요.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서신의 편지의 첫 번째 일가의 수신자의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겠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형제들아 해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껴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불신자이지만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다니다가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행세만 겉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있느냐 너희들에게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 유대 제1차 수신자들처럼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을 주고 가르침을 준다면 본문 앞에 좀 솔직해야 돼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본문을 자꾸 뒤로 빼요. 그리고는 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남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정말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한 번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에 비하면 10년, 20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참 불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걷어차버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도 그러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게 야고보 선생님이 이거를 도전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참된 믿음 안에는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크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주 만물을 덮으시고 계신 그 영광스러우시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추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느냐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요. 우리 고백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불러일으키시고 내 영혼에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한 마음으로 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어디는 하나님 계시지만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작은 우리 존재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이 시간 수많은 주님의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도 성령 그 같은 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요. 예. 귀신도 이 마귀도 이 사단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못해요. 예.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귀신도 이 사단도 이런 때도 있죠. 귀신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까지 있지만 그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딱 한 분, 우리 성령님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마음을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고요. 그분에게는 사랑도 있으세요. 그러고 싶으신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는.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자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자꾸 회개하며 그분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경험한 우리들이 그거를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만 갇혀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초월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재적인 성령님의 역사심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내 전 존재를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그만큼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으셔요. 예, 사랑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 예, 이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세상의 영은 사랑의 영이 아니에요. 파괴적인 영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억어해가지고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못 듣는 거는요, 이 마귀의 세력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고의 체계가 이 세상의 체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끔찍하게 생각하고 소름 끼친 일로 생각하고 이것 들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 마귀의 세력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돼. 철저하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찢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아로새겨 주옵소서. 지워지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요. 그러면 어디서나 떠오를 뿐만 아니라 확신이 드러나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당장 이걸 걷어치우셔야 돼요. 내가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걷어치우셔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이교도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자기 암시적 믿음이 있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아이,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자기 암시적으로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영적 싸움이라고 하네요. 내가 못 믿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 거두주시고요.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에 답답한 이 쌓이게 덮여있는 베일을 찢으시고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내가 영접하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올 것 같아요. 나 확신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신이 되네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서요. 내 안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성경을 보니까 깨닫는 놀라운 역사,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된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믿음 안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그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증거되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초월적으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역사하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증거한대, 보증한대요. 그때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범죄했던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정말 추악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걸 회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내셔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성령, 거룩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불결한 것들이 내 안에 잔존하고 있으면요, 어울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막 드러나게 하시고 이 회개를 막 일으켜 주시면서 자기 죄를 토설케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샘에서 샘물이 이렇게 우러나오듯이 또 죄가 자꾸 우러나요. 이거는 잔존하는 죄예요. 죄의 역사에 신자 안에 잔존하는 죄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다시 싸워가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날마다 새롭게 말씀의 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죄와 싸워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계속돼요. 이거는 천국에 갈 때 그런 죄가 다시는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는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구원의 이 시스템이에요. 전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그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종교는 우리 없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종교예요. 모든 종교와 구별이 돼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 한 부류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자체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거를 구하세요. 하나님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막 혼을 내고 혼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오늘 화가 좀 나신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화낼 일도 없고요. 내가 왜 이 아침에 그런 화를 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함으로 주신 것을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준비된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요. 복음 진리를 들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 길을 내가 왔다. 그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이유에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토록 살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 위대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틀을 바꿔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욕구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막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자가 아니구나. 욕구는 일어나지만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과 싸워가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분별하여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찌른 거예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 너 믿음 없는 거 아니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로 보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데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자고요. 자기 점검을 해서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뺄려다가 그냥 넣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보를 보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방식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소위 행동주의라는 것과 말과 지식에만 그치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우리는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믿음의 자리로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 아주 중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 일부분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무엇과 무엇을 하면 복이 있다고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자, 그러면은 그 이것이 무엇인지는 그 13장 전체에 있지만 일반화시켜서 이 본문을 일반화시켜 우리 삶에 진리를 이것이라고 했을 때 그 진리겠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주의할 대상이 뭐냐면은 행동주의자들이에요. 행동주의자들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자, 행동주의자가 뭐냐면은 이런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일을 해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기 힘으로 막 열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서 뭔가 일을 달성해요. 그러면 일에 대해서 감격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달성해서 뭔가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칠 줄 모르는 그런 행동으로 막 뭐를 해대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막 해요. 그래서 일의 성취감과 그 달성을 통하여 뭔가를 누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내 마음에 뿌듯함도 가져요. 그것 괜찮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일을 하다가 성취감과 거기에서 많은 걸 누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요. 우리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성취감을 누리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게 행동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그럴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겼는데 행동주의자들은 뭐냐면은 그게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일의 본질을 안 따지는 거예요.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서 이걸 섬기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기도회에 모임을 갖는지, 왜 내가 사람들과 함께 구역 모임에 가는지 그 의미와 정확한 의미와 이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받으니까. 그리고 보람을 느끼니까. 이게 행동주의자들이에요. 이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올 때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시간을 좀 빨리빨리 준비해서 올 때 목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린다 나는 그냥 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만큼은 진짜 정말 나만큼은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폼을 갖추지 말고 진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 찬양을 진짜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남들 하니까 나도 입 벌려서 그냥 신용을 내는 이런 그런 기도나 그런 예배에 그런 찬송을 좀 버려야 되겠다. 진짜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활동이나 행동으로 나 오늘 주일 지켰어. 이런 식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렸거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행동주의자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겨라. 알고 행하라. 아는 것을 빼버리고 행동으로만 옮기는 행동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주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일의 본질적인 문제를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뭐하러 내가 학교를 가는지,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는지, 내가 뭐하러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직장이라도 다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내가 맡겨진 거라면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그 회사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일하고 그 사소한 일도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겨우 내가 밥 먹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 비참한 일이에요. 그 일의 본질을 찾아가요. 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주셨는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하찮은 일을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충성을 다하니까 그 감옥소에 있는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예. 바로왕이 이끈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끌어 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바로왕이었어요. 겉으로는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이끌어갈 사람이 사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요 논리를 잘 가져가야 돼요. 내가 담임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나를 좋은 훌륭한 학생으로 만들어갈 거야. 나 진짜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 본질적인 문제와 싸워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안 가지고 가요. 생각 안 해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안 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던 길을 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인생의 가던 길을 좀 멈춰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막 가지 말고요. 가다가 좀 멈춰봐요. 예, 그리고는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내 상황이 맞는 건가 도대체? 내가 열린 길을 왜 나가지? 뭐하러 이렇게 가지?
예?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 받고 문화 혜택이 다 있는 큰 교회 갈 필요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내가 갈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번쯤 흔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지만 내가 왜 목회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가다가도 멈춰봐요. 내가 이렇게 막 뭘 해대는 일보다는 멈춰봐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는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다. 딱 생각되면 내가 내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아니야. 내가 예배의 인도자가 아니라 나 예배자야. 이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논리로 본질적인 문제와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냥 행동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낙엽이 물에 떠내려간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간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지고 이런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여러분. 예, 그거 못 보셨어요? 이 큰 물살이 내려오는데요. 그 큰 고기가 와가지고 이 언덕이 있는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요, 새처럼. 그 물살을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 치고 올라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와처럼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런 관점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폼을 잡았는데 지금 죽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라.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교회를 왜 섬기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계속 추적해가요. 그리고는 너무 처참할 정도로 의미가 없는 짓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의미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일의 성과나 보람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일을 주신 그 주인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중심에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런 흐름의 커다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성경 공부 뭐하러 와요? 화요일날, 토요일날. 왜 오냐고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상황에 내 인생을 떠맡기면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의욕적으로 다가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내가 알아요. 할 의욕이 없거든요. 뭘 거기서 해서 무슨 뜻이 있냐고요. 그 성경 공부에서 얻어낸 게 뭐가 있느냐고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소외 격리기잖아요, 지금. 절대 이게 반응이 없어요. 토요일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왜 시간이 없어요? 그건 시간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은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 진리 앞으로 오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의 시간을 빼앗느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나 바빠서 못합니다. 여러분 바쁜데 누가 바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치원생도 바빠요, 지금. 영화부도 바빠가지고 다 선생님이 부르고 자기 스케줄이 다 있어요. 신방 좀 하자고 하면 영화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나 바쁘다고. 다 바빠요. 그러나 진정으로 바쁨이 내가 행동주의자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결단이면 어느 선에서 멈춰봐요. 이거 정말 큰 문제다. 내가 흐르는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 자기 개혁을 시키셔요. 그리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잘 깨달아지면 그쪽으로 가요. 이게 맞는 거구나. 가는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계를 하시고 어떤 일을 맡으면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얻으셔야 돼요. 집사직을 준대요, 교회에서. 그럼 왜 집사를 줬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주는 건가 교회가 주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행정적이고 질서를 따라 준 것뿐이지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찾아내야 돼. 못 찾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야 돼요. 일을 하면서.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주신 일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행동주의자는 막 하고 나서 일을 달성시키니까 이쪽 집사님이 아우 박 집사님 훌륭해. 야 집사님 대단하셔. 이렇게 추앙을 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그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면서 감당하고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기도하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 일어서서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을 다 만나고 싶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요. 그러면서 일 과정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망가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수행하면서 더 거룩해져서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을 여러분 택하겠느냐고요. 행동주의자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해요. 그 두 번째예요. 오늘 늦더라도 밥은 꼭 드릴 테니까 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 자, 다음이 뭐냐면은 그 이제 행동주의자의 반작용으로 그 극단적으로 반대로 튀어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고 알았는데 그 진리를 듣고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소극적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는 진리에 대해서는 지적인 유희를 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적으로는 머리는 커지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을 안 해요.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진리를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제 멈추라고 했으면 멈춰봐요, 한 번쯤. 적용을 해보셔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지, 왜 내가 이 자식 새끼를 키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는 단내 우리가 깨달았으면 삶으로 나가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움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인간이 잘못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인간이 망가졌는데 왜 내가 미워만 하느냐, 이걸 미워만 해서는 문제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구나 인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할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며 관계 해결을 하고, 미워로만 가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용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제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행함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암과 행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삶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잘 들으세요. 소극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도 진리의 효과를 짓밟아버린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진리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진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 진리의 효과를 자기 발로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행함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는 삶의 실천에 이렇게 순종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사람들의 성향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진리를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역사의 효과가 이것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에 대한 얕잡아보는 아주 완악한 마음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도 네가 말하냐? 나도 그 진리는 안다. 진리는 거기까지다 하고 생각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진리의 역사의 효과를 짓밟아버리는 아주 악한 마음이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점잖하고 대단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더 악독한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 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만약에 소극적으로 진리를 듣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스스로를 정죄해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난 이것밖에 못해. 그리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의 효과를 짓밟고 난 뒤에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에 치명적인, 아주 그 잘못된 곳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자기 정체성. 내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이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왜 학교를 다니는지, 뭐하러 예수 믿는지, 뭐하러 예배드리는지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예. 선한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스스로를 진리를 드러놓고도 진리의 효과를 자기가 짓밟는 통에 기도 자리에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예. 금요 기도에 나오셔요. 예. 거리, 시간, 모든 것은 사실상 주님 오는 날까지 변명거릴 거예요. 그 변명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금요일 날 나오셔요. 8시까지 밤에 오세요. 그냥 기도 같이 하자고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해 기도하자고요.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냐고요. 제가 이거 자주 말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예. 소망무도 오신다면 언제든 차량 운행 해드리잖아요. 담임 목사가 끝까지 가잖아요. 제가 안 간다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예. 아파서 들어놓은 적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여러분 원하면 내가 차량 운행해요. 예. 예. 어떤 분은 차량 운행 미안해서 금요기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자기를 속이는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가 안 되니까 못 나온 거죠. 정말 여러분 진리를 듣고 행해야 돼 복이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복 없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만 옮긴 사람도 복 없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알매 그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또 행동으로만 가고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믿음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진지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멸망이 얼마나 슬픈지를 깨닫고 함께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되 말씀을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목을 잡고 교회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에 멈춰있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살아서는 이론이나 말로만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실로 옮겨지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행한다면 복이 있나니 반드시 알고 알미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알을 통하여 행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 적용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암과 행함의 균형을 잘 이루고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행동주의자나 아니면 소극적인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서 진리를 따라 이 지리멸렬한 신앙생활을 모두 타파하고 앞으로 나가 주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온 만방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